가서 말씀 잘 들으세요. 사실은 끝까지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앞으로 또 그런 날도 우리가 있을 겁니다. 신앙교육은 교회에서는 일부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 부모님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집 밖에 놀러 나가면 어머니가 우리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나요? 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가서 싸우지 마라, 착하게 놀아라.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 지지 말라 이렇게 한다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마지막 꼭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어둡기 전에 집에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둡기 전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잘 놀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이죠. 어두워지면 놀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둡기 전에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 것을 소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둡기 전에 귀가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생애가 끝날까 봐 마무리 잘못해서 주께 영광 가리우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주신 사명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 어둡기 전에 귀가하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예루살렘을 향해 바울이 오늘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며 돌아가는 길에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에베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한 바울의 그 간절한 열망이 24절에 이렇게 담겨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여기 바울이 나의 일을 마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을 마치려 한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어쩌면 어둡기 전에 생명을 걸고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성도들, 그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18절에 그들이 오미 그들에게 말하되 자신 속마음을 얘기하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지 않느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거기 함께 참여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한 절이 오늘 19절 말씀에 담겨 있지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도의 삶,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겼다고 세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섬김과 봉사일을 할 때 보여야 할 그러한 자발적인 자세가 바로 겸손이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머레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은, 교만의 옷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은 겸손이라는 옷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그냥 놔두면 저절로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혔잖아요.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떨어지듯이 우리가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점점 더 교만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겸손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게 만든 것이 그의 겸손의 덕목을 실천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찌하면 겸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겸손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3년간 사역을 했지만 그가 당연한 성도들에게 섬기면서 받아야 할 물질적인 섬김을 그는 거절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정신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얻어서 살았던 것이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두 손으로 내가 나와 일행에 필요할 것을 충당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19장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바울이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일하기를 원하셨으면 그러한 모습으로 일하셨을까?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일까요? 바울이 능력을 자신의 그 권세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만이 자랑. 진정한 겸손에 이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젠가? 살아오면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내가 얻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알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싹트고 움트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뭔가를 얻고 성공한 그 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얻었다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겸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이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믿는 자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때는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부르는 찬송이나 드리는 기도나 고백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의 가장 중요한 찬송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눈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9절이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실은 바울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그렇죠? 바울 서신 열 몇 가지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그는 얼마나 정확하고 지적이고 의지가 굳은 그런 일꾼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감정이 그렇게 풍성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는 바울의 특징이고 그의 성품인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을 눈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그들의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의 그러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아마도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가 한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편지 가운데 눈물의 흔적들이 남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고린도 성도들, 너희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눌림이 있고 걱정이 드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글을 쓰면서 많은 눈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는 강한 자인지 몰랐지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없이 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한없이 약한 자로 눈물로 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간곡하게 표현할 때 바울은 언제나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눈물의 흔적이 있죠. 여러분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훈계할 때 그는 눈물로 훈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에 눈물이 흘렀던 그 눈물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보이는 눈물은 사실은 눈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서 시작된 눈물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까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눈에서 눈물로 표현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슴 속에 사랑을 품은 일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때로는 조직화되고 그리고 점점 더 교회가 어떤 힘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사랑이 담겨있는 눈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눈물은 바로, 바울의 눈의 눈물은 바로 자신에게 흘렀던 눈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이 바울에게 아마도 흘러서 나온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만나시고 만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병든 사람들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어쩌면 마술을 행하듯이 또는 어떤 기적의 능력을 보이듯이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이런 말씀으로 주님은 만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상을 살아가며 죄악에 붙들려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병자를 만나게 된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눈을 만져주셨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만져주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이 가슴 속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주님이 느끼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케 하는 그런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말랐겠습니까? 마도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에 눈물을 그치지 않으시고 인생들을 만지신 주님의 눈물이 바로 바울의 가슴 속에도 흘러서 이와 같은 눈물의 사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죄악에 붙들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단함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께서 흘리셨던 그런 통곡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하자 주님도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무슨 눈물일까요? 인생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눈물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눈물이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물과 또 하나는 소금입니다. 눈물이 좀 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커서는 뭐 입술에 눈물을 넣을 일이 없지만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잘 울었습니까? 울면은 눈물도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아이들은요, 그냥 달기똥처럼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입속으로 들어오면 뭐 이렇게 맛을 보면 얼마나 짭니까? 그렇죠? 여러분 눈물을 맛본 적 없으신가요?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신데, 그렇죠? 짭니다. 물과 소금이에요. 물과 소금이 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학적으로 물과 소금인 눈물이 사실은 우리 영혼에서, 우리 심령의 사랑을 담고 있다면 그 물과 소금인 눈물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새롭게 만드는 가장 능력 있는 물질이 바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눈물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능력이 바로 여기 눈물에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한 목사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분이 한 방문자가 교회를 방문해서 도대체 목사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다음 사찰 집사님이 그분을 안내해서 목사님 방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앉은 의자 앞에 놓여있는 펼쳐진 성경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능력의 근원은 여기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러 오기 전에 이 성경책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와서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사역의 힘은 그 흘렸던 눈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가슴속에 계셨던 그 사랑의 증거인 눈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2025년 살아오면서 나의 눈에는 어떤 눈물이 흘렀는지요.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탄하고 탄식한 눈물은 내가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흘렸던 눈물이 얼만큼 눈물의 벽에 담겨 있었는지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여러분 앞에 3년 동안 흘렸던 눈물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사람들에게 자신의 눈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참아낸 인내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지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고 유대인들에게요, 쫓기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그가 겪었던 시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종으로서의 삶을 그가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겸손과 눈물 그 시험을 참고 오직 주의 종된 삶을 끝까지 잃어보지 않았던 바울의 삶의 특징을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은 인내의 여정입니다. 참아내는 것이죠.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주께서 붙드실 줄 믿고 참는 것이죠.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중요한 우리의 영적 성품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견뎠을까? 돌아보게 되면 그의 오늘 참고 견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바울의 사역에 드러난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바울이 참고 오늘 눈물을 흘리며 겸손했던 삶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24절의 결론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인내했노라고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가 사명인데 이것을 마치려 한다고, 마칠 때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께 받은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의 마무리하는 그러한 마지막 결산표를 내어놓으면서 그 결산서에 눈물이라고 적습니다. 인내라고 적습니다. 겸손이라고 적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인내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남은 그런 사명을 위한 삶을 위해서 사명을 마치기 위해 나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로 자신이 사명을 반결한 자기 때문에, 이 사명이 생명보다 크기 때문에 생명조차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너무나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이 생명이지만 그러나 사명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거기 모인 에베소 일꾼들에게 자신의 삶을 결산해 주면서 결산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생명을 건 사명자가 됐을까요? 사명을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주님 말씀은 천국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두를 팔아서 그 밭을 샀듯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듯이,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그분을 전하는 일,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자신이 생명을 바쳤노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산서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오늘 결산하는 날입니다. 나의 결산서에는 무엇이라고 쓸 수 있는지요? 과연 바울이 썼던 겸손의 이야기가, 눈물의 이야기가, 인내의 종된 삶이 과연 담겨있는 한 해의 삶인지, 이런 결산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오늘 바울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커다란 교훈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합니다. 내 삶에도 한없는 겸손의 이야기가 이 결산서에 담겨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인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나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고 견디는 것인데 더 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내 삶의 특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은 3번 태어납니다. 어머니에게 육신의 몸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영적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3번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깨달을 때 3번째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 사명의 삶을 위해서 내가 나타낸, 내가 살았던 겸손의 삶의 무게는, 내가 흘렸던 눈물은 얼마나, 내가 참았던 인내의 섬김의 삶은 얼마나 되는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봅니다. 주님, 바울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겸손과 인내가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진 저 여러분의 결산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